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9절 마무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0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어떤 사람이 농담을 했어요. 천국에 사람들이 쭉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반갑게 맞이하다가 목사님이 있다고 오는 걸 발견하고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이리 오라고 방석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이상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교회에서 맨날 요거도 보면서 헌금하고 목사님 주의 좀 섬기고 그랬는데 우리가 올 때는 방석도 안 주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 안 하더니 아니 목사님 오니까 왜 그 방석을 주고 반갑게 맞이하냐고. 목사님은 세상에서도 영광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하도 안 오다가 한 명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고 그런 겁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 같지만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그런 농담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잘 하시고 좀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비유를 들었어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그랬거든요. 또 교회에는 뭐예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자가 염소와 양을 분리하듯이 주님도 천국에서 그렇게 분리한다.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자살해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2사도 올라가면 목사예요. 목사. 근데 목사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은 목사도 목사하십니다. 이거 오늘 현실.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사모할 수 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장로 집사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지금.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보면 분리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증세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증세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목회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표시 안 나게 오직 자기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 못 받았으니까.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리를 사람이 보냐. 아니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남기냐. 아니 어떻게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냐. 여기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시대적인 인물이야. 이건 잘하면 세계를 지배할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쫓아다녔는데 가만히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이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저 사람 따라다니다가 나도 같이 죽겠구나.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미리 선수를 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래 너무 좋아하면서 내가 돈 좀 줄게. 보상금 줄 테니까 꼭 그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보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가 깨닫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후회해서 자살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후회할 짓을 왜 합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5절에는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Judas left to go where he belongs. 그가 속한 곳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지옥으로 갔다 그 말이죠. 심각한 말입니다 이게. 아니 안타까운 인물이 갔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길로 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예비한 길이 아니고 자기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유병현 씨를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느 날 쌀난 시처럼 나타납니다. 이게 불신자의 말로입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말로예요. 잘 살 것 같지만 머리가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 속여가면서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쌀난 시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중간에 변해서 그렇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는 법이 없다니까요. 유다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는 선생이란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 중에도 랍비가 많아요. 서기관 중에서도 랍비가 많아요. 랍비는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가르치는 사람. 주여 안 하고 저 부를 때마다 랍비여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지 주로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선택을 잘한 거죠. 지금 시대가 위기로 가는데 예수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가르쳐주고 돈이야 챙기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으로서는 정상이겠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틀림없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질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음에 반대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중직자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뭘 하겠습니까? 제가 주로 큰 교회를 보니까 장로님들 많잖아요. 안식사들 많잖아요. 대부분이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교회에서 얼마나 누가 파워 갖고 인도 이끄냐 이런 주도권. 그리고 먼저 믿었으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본을 보이고 앞서 서서서 하면 될 건데 안 그래. 눈치 봐가면서 살살 주도권 싸움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성령인데 절대 안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틀림없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마음도 바뀌어버려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익을 추구합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선교사 될 수 있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수단이 좋으면요 얼마든지 선교 헌금 받아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왕노를 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 많이 이렇게 가요.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잘 믿으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율법을 강조하고 프로그램 강조하고 신비한 거 체험하라고 이걸 강조할 겁니다. 복음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것과 구원받지 못한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 증세가 다르다니까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도 보면 표가 나요. 여러분 자전거 타기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집에 자전거가 7대 있는데 또 새로 또 사요.
요새 자전거 한 대에 1,000만 원이 넘어. 1,000만 원. 3,000만 원짜리도 있더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타는 자전거, 경기용 자전거, 산악용 자전거, 모래에서 타는 자전거 수 종류로 다 있는 거야. 왜? 자전거 너무 좋아. 자전거 타는 거. 음악 좋아하는 사람 보면 표가 납니다. 집에 가봐요. CD, 뭐 레코드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야? 뮤직 인스트루멘트, 악기 같은 거 엄청 많습니다. 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복음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표가 납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사람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저는 300% 확신하고 얘기해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틀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구원은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아, 요즘 부모님 말도 잘 안 듣고, 요즘 공부도 잘 못하고, 또 요즘 맨날 그 좀 이상한 친구들하고 사귀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것은 빨리 돌아서야 될 문제지 구원하고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구원은 행위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네. 어떤 부흥강사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옛날 부흥강사를 많이 했어요. 천국 가면은 멸류관 쓰는 사람도 있고 개털모자 쓰는 사람도 있다. 서울이면 다 같이 서울이냐, 강남도 있고 강북도 있지. 그런 사람. 네? 그래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은 멸류관 쓰고 안 그런 사람은 개털모자 쓴다. 얻는 그때 믿음 없을 때는 맞는 소리 같습니다. 근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쓰는 곳이 아니야. 천국은. 아니 가론 유다가 12사도인데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왜?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예수님 회개 재정을 맡은 사도인데 그럴 수가 있냐? 제일 믿을만한 한 사람한테 재정을 맡겼을 건데 안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표 따라 무너진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구원의 축복을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깨닫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문제고 벗어나야 될 문제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잘 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인본주의 조금 쓸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았냐면 이거는 다른 문제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이 사람들 실수 안 했습니까? 문제 없었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시는 거예요. 모세 보고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니 홍해가 가로막혀도 건너지 않냐? 광야길에 먹을 거 없는데도 살아남지 않냐? 그 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천사 같을지라도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해서 없어졌는데도 하나님 백성만은 살아남았다. 이게 구약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간단합니다. 로마가 그렇게 누르고 마겐노가 눌러도 하나님 백성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게 신앙 얘기예요. 나라는 망했는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말세에는 사단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혼미케 하고 갖가지 재앙과 어려움이 올 텐데 그래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진다.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근데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모르면요. 언제 얻어 터져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집니다. 교유사가 증거하잖아요. 그 막강한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지 못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왕을 세웠다 끌어내렸다 할 수 있는 막강한 그 중세교회가 개혁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뒤에 민호가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민호가 박씨인데 이씨로 바뀝니까?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공부도 못하고 삔삔질거리고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안씨가 김씨로 바뀝니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지 구원하고는 별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기도했으면 여러분의 이름 하는 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란 게 뭡니까? 구원은 간단히 말해서 창세기 3장 사건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욕심.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 불신앙과 욕심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 모양의 그 속에 욕심이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가 우상 가운데 빠졌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도록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한 분 소개하려고 기록된 책이에요. 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마귀 자녀의 하나님 자녀로. 성경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하고 이미 옮겨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완료입니다. 로마서 8장 12장 16절은 뭐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겁니다. 다시는 사단한테 속고 지고 울고 터지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모든 능력을 주었느니. 이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처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버리면 당합니다. 사단. 구원받은 자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양자의 신분으로.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다. 여러분 확신을 딱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마귀가 여러분과 여러분 집에 총동원돼도 여러분은 끄떡없다.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왜 사실인데 안 믿냐가 말입니다. 불신앙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여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미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게 전부 다 통틀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뭐 해도 끄떡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 믿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주의 사단을 보내 역사할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가기 전에 이미 주의 천사가 먼저 가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앞서 먼저 보낸 거예요.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라. 네 마음속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왜? 하나님 성령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은
영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형상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는요, 사단의 성경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교훈이 아무리 좋고 유익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결론은 사단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어떤 형상도 땅 아래 거나 땅 위에 거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자, 우리가 사람의 형태의 인형을 만들어서 집안 나왔다. 이거는 우상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인형을 놓고 우리가 매일 빈다. 이건 우상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좋은 장식품을 벽에 걸어놓고 그냥 보는 것도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실어놓고 거기서 기도를 한다. 거기다 대놓고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돈에 의지해서 돈에 매여 산다. 이건 우상입니다. 이해됩니까?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마지막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복음까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뭐 하겠다? 생명 살리겠다. 제자 찾으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지금? 이 구원을 받은 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을 받은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목사인데 장로인데 사기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봤다니까요. 실제로 돈 못 받은 사람.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하거나 뭐 어떤 상황이 외부 상황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안 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불신자에게 이렇게 해버리면 전두문 다 막힙니다. 왜? 밖에 있는 불신자는 저 사람이 장로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로인지만 알고 목사인지 알지 돈 못 받는 사람이 몰라요. 이해됩니까? 전두문 다 막아버려요. 이런 사람. 아니 오늘까지 할렐루야하고 성령 충만하다가 돈 문제 딱 걸려버리면 시험이 들어붙는다. 색깔 얼굴색이 딱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요. 처음 가봐야 알겠어요. 분반이 안 맞는. 여러분 절대 사단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복음 딱 깨달아버리면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가문의 문제 싹 다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다가올 미래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 그러면 내 안에 참 감사,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항상 기뻐한다.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이 함께하니까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범사에 잘 되든 안 되든 응답되든 안 되든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 그죠?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체질이 아직 안 바뀌어서 누리지 못한다. 그건 이해되잖아요. 시간이 내어지면서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시편 62편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 여호와만이 나의 반사,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희망, 나의 칼. 다른 성경에는 나의 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상한 짓 한 사람이 왼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대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호와가 칼이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의사인데요. 이제 돈을 좀 마련하고 병원을 좀 개인 병원 하나 지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어느 날 그 교회 부목사인데 이 사람이 전도로 왔는데 신방으로 하여튼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장사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좀 생기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너는 누가 같은 의사가 되라. 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의사 일을 하는 것이다. 네가 실력 갖추고 사람 제대로 잘 살리고 전도하면 되지. 뭐 네가 교회에 옮긴다고 해서 병원이 잘 돼간다냐? 아니단 말이야. 음성을 딱 드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면서 병원 하는데 병원이 그렇게 잘 돼. 생사복이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하신 것 사실 항상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매일 축복을 누린 겁니다. 크루스비 같은 사람은 구원받고요. 눈 안 떠 좋다고 그러면서 뭐요? 찬송 곡을 만들었다니까요. 이걸로. 노래를 찬송 지금도 만산에 그거 부르면서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가론 유다 같은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자꾸 주님을 배신하는.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주님을 배신하는 일을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걸 보고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구원받은데 확신이 없는 것과 구원 못 받은 것은 다르다.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또 가론 유다는 구원받고 잘 나가다가 이상하게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구원 못 받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본인의 삶도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처음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 믿으면 어떤 응답과 축복이 오냐? 여기에 대한 응답을 처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존 신자는 새 가족의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은혜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분위기를.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메시지가 얼른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익숙하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먼저 믿은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돼요. 와서 은혜 받도록. 아무 부담 없이 은혜 받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옳은 말일지라도 말을 뭡니까? 잘해야 돼요. 부담 안 느끼도록. 저는요 우리 임기별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 교회 온 지 며칠 안 됐거든요. 얼마? 그런데 잠깐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너무 감사하고도 미안하더라고요. 제일 지금 나중에 오신 분이 저분인데 교회 뭐 수협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딱 맞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데 미안한 말입니다. 또 우리 그 다음에 또 얼마 오시 하면 우리 장수영 씨도 교회 문제가 딱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걱정하고 자기 마음속에 성전 어디서 예배드리지 그거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도 참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조금만 기도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데 주일 메시지 이거 요약 메시지라도 꼭 가지고 가셔서 하루에 3번씩 보고 기도하세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가장 나를 빨리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아 모슬렘은 진리도 아닌데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이깁니까? 생명 걸고 갖다 받아버리는데. 유대인 보세요. 어려서부터 말씀 다 머릿속에 다 암송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 여러분들 우리가 늦게 예수 믿었어도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요 메시지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 인도받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영적인 홍수 만난 것을 힘들어합니다. 여기저기서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 알잖아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내게 안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합니까? 언제 이런 사건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었는데 누가 총을 쏴가 여러분 맞았다고 생각해보고 그거 어떻게 될까요? 정신병자리 수두룩해요 지금. 아니 어느 날 차 타고 몰랐는데 도로가 그냥 푹 꺼져가지고 거기다 빠져붙다고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이유들이 여기저기서 비일비재기 일어나는 거예요. 뉴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힘든 세상에 빨리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회복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 교회가 전도에 대한 눈이 어두우면은 교회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도 필요 없는 교회가 돼요. 주님은 전도 영혼 살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를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지금 에베드라 건물이 필요합니까? 이유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 축복을 회복하면 다 되어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좀 얘기 한번 해주세요. 구원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구원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잘생겼네요. 구원의 축복 회복합시다. 잘생겼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